할렐루야.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뜻이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자,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은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들 가운데 복음서 또는 작은 복음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로서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사랑의 개념에서 천명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주 끝까지 미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이 시대에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미쳐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자 155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뿌리며 참수형을 당했고 이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서 그 피값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도 죽어갔던 것입니다. 본국에서 유망하고 충망받던 지식인이었던 그들이 자신의 출세를 버리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일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 전부터 독생자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위대한 우주적 대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명한 이유가 이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믿는 자의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 어떠한 중립적인 선택은 없으며 그것은 절대적인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즉시 보내어집니다. 그 중간 형태라고 주장하며 연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필경 절망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됨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땅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망합니다. 결국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종교심과 양심 그리고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종교심과 양심과 자연 환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철학, 명상, 돈, 명예, 권력 등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 평안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계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이 지구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불나방이 불을 향해 날아가듯 그것을 꿈으로 포장하며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기후재앙, 전염병 재앙이 인간의 그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뉴스를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인신매매가 끊임없고 전쟁과 살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하며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과 멸망만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죽음과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심판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일체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는 분명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림 목적을 말씀하실 때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2절에서는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용서와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양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인간의 태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었지만 인간들은 그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이 끝내 구원의 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인 굳이 독생자를 보내지 않고 물이나 불이나 혹은 기타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죄악된 불의의 삶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불안과 죄책에서 벗어나며 또한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장래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릴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16절과 17절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초림 목적이 바로 구원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1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하고 무서운 심판이 불가피하게 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심판 가운데 처해 있으므로 마지막 대심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질의 요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와 잡음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으며, 따라서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자연히 멸망과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대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지금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유일한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자는 빛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여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 즉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돈과 명예를 위해 자부심을 높이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열차에 타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속히 그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악한 삶이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9절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둠을 택하며 더 나아가 죄로 점점 오염될수록 악행으로 나아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악을 행하는 죄를 감출 뿐 아니라 이미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조차 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진리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의 빛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면 회개와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수반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곧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 즉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은 원래의 자기 자신의 기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중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제대로 쓰이면 참으로 영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쓰일 때 참으로 제대로 된 올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돌아간다는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죽어서만 인간의 기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라는 영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그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부활하여 돌아갈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오늘의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동시에 그 목적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탄이 주는 삶의 달콤함에 속아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이웃들의 삶을 바람 방향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부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의 진실한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감없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실된 말씀, 참된 말씀, 참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영광을 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사주시고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심히 되게 마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최선을처럼 사랑하사 동생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조국 대한민국과 제천시와 서문화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가족과 일터와 경영하는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야브라사사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야브라사스베레세레세레세레세레세레세레 오야브라사스베레세레세레세레세레세레세레 올레레올레레올레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능히 강력히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에 힘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